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에 나오는 네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 구원과 그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고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이들을 통해서 알리시죠. 구원과 그 비밀을.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모든 이들이 다 제사장 될 수는 없기에, 모든 이들이 다 선지자는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도 알리시고 또 증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리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세기 나오는 네 사람인데, 창세기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한 핵심적인 네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이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원의 관점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벨과 노아와 같은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친척들이 싫어서 가라, 그 말이 사실 아니죠. 독립해라, 그런 얘기가 그냥 우리가 흔히 대학 가고 또 나이가 들고 성인 되고 그래서 독립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상과 세상을 떠나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죠. 언약을 이룰 땅, 새로운 은혜를 입을 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대아우를 떠나서 또 새로운 땅으로 향해 갔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냐, 어려움 더 이상 없느냐?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갈등되는 일들이 생겼다니까요. 그죠? 가나안에 도착했는데도 기근이 있고 아이가 없어서, 분명히 너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갈 거다, 자손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번성할 거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금방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하갈을 만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각종 다툼, 분쟁 있습니다. 도망쳐 오기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그랬죠. 또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그럼에도 그 한편에는 불신앙이 있었기에, 완전히 믿지 못했기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그로 인한 각종 문제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죠? 이 모든 갈등 그 결과 가운데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 아들을 또 제사 지내라, 그 말씀이 떨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그죠? 번제드리는 사건. 그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내용이라니까요.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흔들렸고 이런저런 실수도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여기서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바치라 하는데 아무 대꾸하지 않고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진짜 죽이려 했다니까요. 그죠? 죽이는 척한 게 아닙니다. 신용만 낸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다급하게 막지 않습니까? 그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급하게 막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으로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죠. 그리고 이곳에, 그래서 이때 주어진 이름이, 지명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 확인함으로 이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구원은 완전한 준비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니까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 준비했는데 끝까지, 이삭 사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알고 보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그죠? 구원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라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시작, 그 끝,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죠? 일을 시작하신 것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도 여호와. 구원은 그 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되고 안 되고 말 나올 수 있지만 전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왔던 진영 임마누엘 교회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생명 확인하라.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으로 붙잡고 생명 확인한다고, 뭐 잘한다 못한다,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 확인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또 그때가 되었으면 복음 전하는 받을 거고, 그죠? 그게 아니면 상관없고 그냥 그럼 돌아서면 되는 거고, 아이고 아직은 때가 아니네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네 그러면서 돌아서면 되는 거고, 그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도, 그것 때문에 더 힘나고 어깨 으쓱할 일도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이삭이 나오죠.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구했다니까요. 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기도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그것만 가지고 기도한 이삭이 아니라니까요. 그 대표적인 걸 지금 예를 든 거죠. 모든 것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 가지고 기도한 이삭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런 기도 속에 있었던 이삭이 응답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3절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거기서 우물을 깃고 물을 얻고 부족하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자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망했냐? 다 뺏기고 거지 됐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뺏기다가 뺏긴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시기하고 뺏으려 했을 때 다 내어주다가 그래 가져가라 그렇게 갖고 싶나? 그래 얼마든지 가져가라. 그러면서도 마르지 않고 나중에는 우물 정도가 아닌 샘 근원까지도 얻는 확실한 응답받았던 사람이죠. 기도 속에 있으니까 응답도 누렸던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순종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하고도 연결되지만 모리아산 사건이죠. 그죠? 엄청난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좀 미심쩍었거든요. 그죠? 제사를 지내러 간다면서 양은 안 데리고 가고 제사 지낼 것은 없고 나무는 가져가는데 그죠? 드디어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 한다 알게 됐는데 울고 짜고 안 했다니까요. 아이고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아버지도 못 믿겠네 이러면서 발버둥 치고 도망가고 안 그랬다니까요. 그죠? 우리나라에 옛날은 아니고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 갔는데 아버지가 뜨뜻한 물에서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니까 아들이 그 목욕탕에 뛰어들면서 시원하다고 목욕탕이 시원할 리가 없는데 저거 뜨뜻한 물인데 온수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시원하다 하니까 뛰어들었는데 시원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들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아버지도 못 믿겠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죠? 아버지 아들이 또 거기서 뭐 사우나인가 보죠. 뭐 또 먹게 됐는데 아들은 아직 어리고 작으니까 2개 주고 아버지는 덩치가 있고 성인이고 양도 원래 많이 먹고 하니까 3개 먹고 그랬는데 아들 보고 아버지가 아들아 떡 맛있게 먹었나? 배부르나? 그러니까 아들이 한다는 얘기가 야 2개 먹은 사람 배부르면 3개 먹은 사람은 배 터지겠네 그러면서 그죠?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요즘 시대에 한편 반영하는 거기도 한데 요즘 아버지라 하더라도 어째 또 누가 가면서 그 얘기 하던데 함부로 못하는 마음대로 안 되는 대표적인 게 자녀랍니다. 자녀 그죠? 부모가 자녀가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는 그럼 부모가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골라 잡아서 되겠습니까? 사이가 안 좋다니까요 요즘 그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대들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까지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응답받는 사람이었고 순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죠. 그죠?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얻고, 그죠? 샘이 마르지를 않고, 샘 근원까지 얻고, 모든 것을 응답받았던 사람. 구원이 누림임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누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누림을 해야 된다니까요. 좋은 일만 있어서 아닙니다. 이삭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짜치거나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잘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야곱이죠. 야곱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다투면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누가 먼저 내가 나오느냐 이러면서 다투면서 나왔다니까요. 장작 그게 뭐라고 또 한편은 중요하죠. 그죠? 이스라엘에서 장자권 작은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얻으려고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그럽니다. 그죠? 틀을 붙이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그러면서, 그죠? 형인 것처럼 속이죠. 장자권 얻으려고. 그것을 나중에 에서가 알게 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형과 동생인데 열불나서 에서가 도대체 참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죠. 그러면서 야곱은 도망갑니다. 그죠? 도망가면서 베델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사실은 절망스러운 순간인데 좀 얻으려고 했는데 장자 좀 돼보려고 했는데 그 고난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완전히 쫓겨나고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야곱은 깨닫는다니까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계셨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죠?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가 관심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셨던 적 없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관심 있으셨구나 압니다. 그죠? 그걸 깨닫고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해주죠. 일도 잘했습니다. 그죠? 외삼촌 처음에도 잘 살았지만 야곱이 오고 나서는 훨씬 더 부가 커졌죠.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죠. 그 가운데 받아야 될 싹도 있는데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죠? 속임도 당한다니까요. 다른 남도 아니고 믿었던 외삼촌한테서 결혼도 그것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21년이나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기도를 제대로 알게 된 야곱,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예전과는 다른 처음에 에서의 그 칼날로부터 쫓겨서 도망가면서 외삼촌에게로 향했던 그 야곱에서 지금 베델로 가는 또 그 이후 돌아오게 되는 야곱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그 모든 여정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구원의 기쁨은 변화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이 끝이지만, 구원이 다이지만, 그것만이 또 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은 다 이루었지만 또 그것이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얘기합니다. 그죠? 구원이 다 된 건 맞지만 거기가 끝이 아닌 거기서부터 새로운 재창조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은 한꺼번에 한 번에 다 받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신분만 바뀌고 권세가 주어졌을 뿐이지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것이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들도 있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의 신앙인들, 성도들은 그 시간표를 누려야 합니다.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럼 끝인데 그러면 천국 가도 되는데 대부분 천국 당장 안 가잖아요. 그죠? 이 땅 안 떠나잖아요. 이 땅에 무슨 낙이 있어서 무슨 원하는 게 있어서 무 좋은 게 있어서 다 남아 있습니까? 그죠? 끝난 거지만 끝이지만 거기서 새롭게 누려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야 된다니까요. 변화를 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좀 부족한 면, 모자란 면 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가끔 우리 사모님이 제가 또 더러운 성격, 성질 내고 이러면 그 얘기 하시는데 복음인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또 복음 가진 목사가 왜 저러냐 그러면서
하시는데, 맞는 말인데, 그죠?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과정이라니까요, 아직 덜 됐습니다. 이번 캠프 때도 있었죠, 그죠? 집에서 그런 걸 밖에서 다 숨기십니까? 가려집니까? 좀 마음이 안 맞아서, 기분이 안 좋아져서, 또 울그락불그락 했다니까요, 제가. 다 알 겁니다. 누구는 알고 모르고, 그게 아니고, 제가 그런 표 잘 못 감춰서, 유 목사님은 표정 관리도 잘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안 되어가지고, 저 목사 또 기분 나빴구나, 기분이 상했구나, 지금 화났구나, 다 알 정도로, 그죠? 그거 좋아서 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나고 나서 안다니까요. 이거 내가 왜 그랬을까 싶다니까요. 하지만 안 되는 걸요, 지금 당장에는. 그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그래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중직자 성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누가 오든지 우리는 그걸 알고 이해해야 한다니까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야곱이 변화를 누리고 성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많이 고장나면 고장난 만큼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고침받아야 하는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또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너무나 당연하구나 아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캠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일회공원에서 우선 청년을 만났는가 봐요. 23살이라 하는데 무슨 교통사고 났다고 수술해가지고 머리에 수술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기가 일회공원 관리하는 사람이라 이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정상인가 안 정상인가 좀 싶은 그런 사람. 그런데 다른 분들 다 하고 인사하고 그때까지 남아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 해주려고 그 목사님 남아서 기다리면서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 사람 일회공원 관리원이라고 하니까 일회공원 자주 있지 않겠냐. 자기가 보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더라.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슨 대단한 걸 받기에 저한테 따로 불러서 신신당부를 하고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그 사람 일회공원 관리원이라니까 자기 말로는 그렇다니까 공원 가면 자주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해지면 영접한 것도 아니고 연락처도 받은 게 아니지만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틈나는 대로 한번 좀 가주시고 나이는 23살이니까 젊고 머리에 수술 자국이 있고 좀 챙겨달라.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어떤 엘리트를 소개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군수니까 무슨 국회의원이니까 만나봐라. 엄청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만나면 경제적인 부분 많은 해결될 거다. 그래서 만나보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많고 정상인 아닌 것 같고 수술도 했고 그죠?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 저는 안 만나봐서 잘 모르죠. 어떻게 왜 담겼는지는 모르지만 복음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은 꼭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거 구별하면 안 됩니다. 못 가졌었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문제 있어도 유 목사님 표현처럼 어디로 갈 겁니까? 그 사람들 누구를 만나야 살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이익 따라서 야 돈이 좀 되겠네 그러니까 만나고 아이고 저 사람은 돈도 안 되겠네 그래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일단은 그 마음을 제가 품고 가급적 그래서 일회공원도 가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뜻하시면 만나게 하시겠죠. 그죠? 이유가 있다면 만나게 하실 거고 또 복음 받게도 하실 거고 살려도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이 꼭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눈으로 봐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곳임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비밀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셉이 있죠. 요셉. 요셉도 문제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일찍 어머니를 잃잖아요. 그죠? 그 잘난 엄마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하지만 일찍 갔거든요. 그죠? 일찍 죽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많은 형제들이 시기를 했다니까요. 요셉을. 안 그래도 엄마 없어서 외롭고 마음이 한편에 상처가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요셉이었는데 형제들이 좀 잘 보듬고 아이고 니는 우리 엄마는 다 있는데 니만 엄마가 없네 이러면서 불쌍하다 챙겨준 게 아니고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군 정도가 아니죠.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상처로 따지면 얼마나 상처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걸 상처로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부터 언약을 가졌다니까요. 그죠? 해와 달과 11별. 그냥 자다가 꿈꾼 꿈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알고 또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요셉에게 심겨졌던 꿈이 있는 거라니까요. 언약 속에서 갖춰지게 된, 가지게 된 꿈. 그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 주신 꿈. 그걸 가지고 형들의 그 시기를 넘어서 결국은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도 가고 10수년을 그 고생이라고 하면 고생을 겪습니다. 그죠? 상처받았으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웬만한 사람은 버티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면서도 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건인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이런저런 것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요셉은 꿈꾸는 자, 언약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니 30세가 되었을 때 총리 됩니다. 그죠? 요셉이 총리 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총리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됨으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꿨던 그 꿈들이 그냥 꿈이 아닌 언약으로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세계 선교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 좀 더디게 보여도 더딘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노예, 총리, 노예, 감옥에 죄수되는 무슨 꿈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가 아니라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우리만 아이고 안 됐네, 망했네, 실패했네, 끝났네, 우리만 그렇게 볼 뿐이지 하나님은 다른 시선이라니까요. 다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그러고 보니까 노예로 또 감옥 간 죄수가 죽으려고 망하려고 어려우려고가 아니라 좋은 과정이었습니다. 유 목사님 그래서 가끔 표현하시잖아요. 그냥은 이스라엘에서 애굽 못 가는데 우리로 따지면 저 아프리카에서 미국 시민 되는 건데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도 뭐 감시가 많다고 하죠. 그죠? 지난번 범죄율 얘기도 하시면서 눈 막 꼴치 보고 이래가지고 왜 왔나 인간들 무슨 나쁜 짓 하러 왔나 그러면서 째려본다고 하죠.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소국에서 강대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프리패스입니다. 그죠? 노예로 가니까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감옥으로 가니까 바로 거기서 장관들도 만나고
정치도 알고 사회도 배우면서 보디발의 집 있었던 그 시간이 누명선 그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경제도 배우고, 그죠? 하나님께서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다 배우게 하신 가장 최고의 선생이었다니까요. 그 과정들이, 그죠?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 구원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이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 살아왔죠. 또 살고도 있죠. 앞으로도 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겠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오시는 거라니까요. 가장 완벽한 계획입니다. 저 개인을 돌아봐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김선희 사모님도 마찬가지일걸요. 그죠? 합친에 우리가 왜 어떻게 왔냐 생각해 보면 이 다른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그죠? 합친에 그냥 온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겪는 일들, 만남들, 때로는 좋은 만남, 때로는 힘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수 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그냥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었던 적이 없고 또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었던 순간이라니까요. 그죠? 밥 굶은 적 없고 그렇다고 뭘 못했냐? 못한 것도 없고 지금은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지금 막 전국을 다니고 있고 뭐가 여유가 많고 많이 가져서 무슨 증거가 커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가시니까 그렇게 가고 그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고 합천복음화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입니다. 생명복음교회가 그냥이 아닙니다. 사실 진주시찰에 교회가 17개나 된다니까요. 그죠? 경남노예에 50개 교회입니다. 근데 노예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니까요, 지금. 예비 캠프를 지금 몇 번이나 하고 있고, 본 캠프가 또 10월 말에 있고, 그죠? 다른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30여 명이나 되는 인원이 우리 교회에 온 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죠? 생각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신다니까요. 밀양에서 오고 이번에 그죠? 남해에서 오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흐름을 쫓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이 나옵니다. 물론 이 4명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더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한 명 한 명이 책, 한 권의 책과 같은 소중한 이유를 담고 있고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히스토리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다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창세기 속에 있는 이 4명을 통해서 그냥 수천 년 전 창세기에만 있었던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또 다른 얘기입니까? 옛날 얘기이기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니까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 주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 이 4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상관없습니다. 그죠? 진짜 누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어떠한 과정인지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그 계획은 성취되어짐을 하나님은 승리하심을 흑암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복음을 넘어설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것을 갖고 누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세상에 그 중요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려나가는, 그걸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모든 이도 살리는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